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사람들이 성령을 안다 하지만은 사실 깊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은사와 능력으로 치우쳐서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성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신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까? 인도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할 일들도 많고 선택해야 할 일들도 많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 기로에 서서 망설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았느냐?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많이 받고 왔느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면 과연 내가 이제까지 성령의 인도를 몇 번 받았을까? 내가 과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적이나 있는가? 성령 인도 받아본 적은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이러한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을 두고, 과연 성령 인도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됩니까? 인도. 또 한번 보세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만 아니라 성령은 모든 걸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신다, 알려주신다는 말 비슷한 말이지만은 알려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성령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기속말로 이렇게 하라 알려주시는 그 통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심을 여러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말이죠. 진짜 알맹이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자가 되고 해서 뭔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뚜껑 열고 보면 말이죠. 인도 잘 안 받고 있어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통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바로 말씀 앞에 보면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알고 삽니까? 아,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느냐? 한번 봤습니까? 영광 나타내는 것.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 사모해서 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본 적이 있죠. 우리 아까 정집사님처럼 어렸을 때는 방문도 하고 성령의 나타남도 봤는데 접었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성령이 나타내시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예민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건 그냥 우리 환경이 그렇게 그냥 그런 쪽으로 이끌어간다. 그걸 믿고 여러분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을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곳에 왔으니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받는 순간에, 또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성령을 찾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상태가 되고 하는가, 어떤 성령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설교하는 내용이 16절, 이는 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인데, 요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모든 사람. 여러분,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부어준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준다. 특히 성령 세례는 다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19은 지금 성령 운동을 하는 분 거의 19은 모르지요. 11하나라도 그런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사람이 덧입는 어떤 능력이요, 증인되게 하는 능력으로서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세례는 특별하게 증인되게 한다든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아닐 거야, 나에게는 안 주실 거야. 한편으로 그런 생각 아니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의 것입니다. 특히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것입니다. 만민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오순절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오순절의 역사.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성령 충만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측면을 제가 조금 말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하나의 성령의 분량을 의미해요. 성령의 분량을.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성령 세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그런 씻음,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성령의 특별한 세례 사역을 통해서 적용되어질 때에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이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기는 했으나, 성령 세례는 십자가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를 적용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음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반쪽 사역, 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반쪽 사역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그때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씻겨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성령 세례의 또 다른 한 방편이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현상으로 나타나고 체험으로 나타나고 막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이제 읽었던 이 말씀에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나기 전에 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라 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이를 그냥 여기에서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반쪽 사역의 그 중요한 그 반쪽 사역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지 어떤 제한된 사람에게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요. 만민에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은총을 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힘입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기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만민에게.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성령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부어준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왜 이랬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정리되어져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맞다. 성령이 오실 때에 막연하게 뒤에서 돕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육체가 성령을 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은 성령을 알 때 성령을 말이 주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서 돕는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알려 하지 말고 성령을 여러분의 몸으로 아십시오. 성령을 여러분의 육체로 아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육체,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 성령을 압니다. 성령을 알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성령을 몸으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만지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야, 이 몸을 성령께 좀 내어드려서 성령이 좀 만지시도록, 성령이 좀 움직이시도록, 성령이 내 몸에 뭔가 좀 반응을 나타내도록, 자,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육체로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심히 다니면은 뒤에서 성령이 알아서 돕겠지. 주관적이고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또 그걸 또 좀 아름다운 표현은 영적이고 그런 쪽에서 성령을 접근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몸으로 성령을 좀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령을 구할 때에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지시는 줄로 믿으세요. 몸 만져요. 진짜 몸 만진다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성령을 느껴요. 진짜 성령을 느낍니다. 내 몸으로 느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는지를 저는 느껴요. 진짜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가다가 그랬나? 가는데 혈루병 환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되돌아보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이 몸에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저도 기도할 때에 저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지 저는 느껴요. 저는 어떻게 느끼느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죠. 손이 묵직해지고 손이 열기로 가득 열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손이 더 뜨겁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뜨겁고 저는 이것으로 오럴 로버츠 목사라고 저는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오럴 로버츠 대학 체육관에서 거기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오럴 로버츠 목사의 책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는 책 저 어디 진교실이 그 앞에 적혀있는 기적을 기대하라 그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한두 가지 더 추가했지만은 이 오럴 로버츠 목사가 그 오럴 로버츠 대학을 다 기부금 받아가지고 세운 학교거든요. 엄청나요. 우리나라 63 빌딩 있잖아요. 그 63 빌딩이 거기 가면 있어요. 우리나라 63 빌딩이 그 대학 보고 지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63 빌딩은 하나지만 거기는 60층 빌딩인가 하고 40층 빌딩인가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외형 모양은 63 빌딩하고 비슷해요. 그 기부금을 받는데 그분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먼저 주님 오늘 일하시렵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렵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항상 자기 몸에 내려오셔서 몸을 뜨겁게 해주신다. 몸을 뜨겁게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줄로 알고 사역을 멈추고
자기의 몸, 특히 손을 통해서 뜨거움을 이렇게 오시면 오늘 성령이 하시겠구나 하고는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롤로버츠 대학에 가면은 손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그런데 좀 다니고 그러세요. 맨날 뭐 저 골짜기는 찾고 뭐 바닷가는 찾고 먹는 데나 찾고 뭐 태국 같은 그런 데는 가고. 원래 정집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예? 안 갔어요. 그러면 원래 한번 외국에 한번 가십시오. 저 누가 좋아하네. 좀 그런 게 뭐 가서 불상 그런 거는 보지 말고. 최 장로님은 어디 한번 갔다 오셨어요? 외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프리카 어디? 저는 말이죠, 돈이 없어도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 주셔요. 캐나다도 가봤지, 미국도 가봤지, 남아프리카도 가봤지, 나이지리아도 가봤지, 홍콩도 가봤지, 중국도 가봤지, 대만도 가봤지, 뭐 인도네시아도 가봤지, 일본도 가봤지. 그런데 뭐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더욱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다 이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폭발 현장에 한번 가고 싶다. 성령 폭발 현장에 가고 싶다. 미국에도 여러 군데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보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보면 기름 부음이요, 보는 게. 만지면 기름 부음이요. 역사 현장에 들어가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이제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사이버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또 VCD도 있고, 뭐. 여러분 집안에서도 뭐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는 기름 부음하고, 여기 와서 직접 기름 부음 받는 것하고, 기도 받고 안수 받는 것하고, 직접 상담을 하는 것하고, 또 기름 부음이 다 다르다고. 저는 외국 이렇게 다니면서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되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현장들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갔다 왔어요. 여러분, 육체가 이렇게 예민해야 성령을 실제적으로 모시고 여러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자꾸 주관에다가 넣어놓고 묶어놓고 그 주관 속에 가둬놓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참 그렇잖아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자주 주일 낮에도 말이죠, 매주는 못해도 가끔씩 이렇게 해줘요. 예배 마치고 우리 가족들 다 성도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강하지 않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의 응어리 상처, 문제, 요즘의 상황, 요즘의 여건, 영적 여건, 뭐 이런 거, 영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이렇게 알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에 또 육체에 나타남을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육체로 이렇게 느끼고, 이런 식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됩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 자기의 육체에 역사하시는 육체로 느끼면서 육체의 반응으로, 육체의 체험으로 성령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만민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정도를 보면 제일 쉬운 단계는 육체가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단계는 생각과 감정의 의지에 역사하셔, 혼적인 부분의 영역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각과 감정, 느낌, 의지 이런 것을 바꾸신다. 그 다음에 육적이고 혼적인 부분들을 타치하셔서 깨뜨리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과정 이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천국을 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성령께 나아갈 때에, 성령을 만날 때에, 성령을 체험할 때에 일반적인 반응이 제일 쉬운 단계가 자신의 육체의 여러 가지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에 오는 이 반응을 하고는 말이죠. 그 반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말은 맞아요. 성령 세례인데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남을 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의 은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몸에 막 빈동이 왔다. 야, 나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야, 그리고 맨날 흔들어 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여러 가지 반응은 육체의 여러 가지 이 육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감정, 혼적인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물론 잔잔한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케 하는 신비의 어떤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육적으로 말이죠. 조금 지나친 반응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거의 다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이죠.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성령이 나타납니다. 이걸 모르고는 말이죠. 자신에게만 독특하게 부어주는 그런 어떤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체험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령 체험은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치유, 자기 변화, 자기 회복은 더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말이죠. 자기가 자기의 부분을, 자기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 그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걸 은사로, 능력으로 생각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면은 며칠 동안 몸살 나서 난리 난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며칠 동안 몸살 난다, 몸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살 하는 건 그거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체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손 얹을 때마다 그리고 손 얹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맨날 몸살 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처 아픔을 알 정도의 어떤 느낌 정도 이것이라면은 하나의 은사이지만은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말이죠 막 눌릴 정도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픔 몸살 날 정도로 그건 말이죠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약했어. 그래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자신의 몸으로 말이죠. 또 아픔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몸살이 오고 그런다 그러면은 자신도 성령께 더욱더 빚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더욱더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길 받아야 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독원 우리나라 이런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 치유 쪽으로 몰라. 자신을 살피는 걸 몰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먼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몸으로 빚으시고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시는 줄 몰라. 다만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성령 세례로 알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치유의 목적이 있다. 내적 상처 보호해서 자유케 하고 여러 가지 눌림과 갇힘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말이죠. 자신과 무관한 그런 은사나 사역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은사와 능력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잘 안 들어가요. 내적 상처도 잘 몰라요. 자기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세대적인 문제가 있는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능력받고 어떤 사람들이 은사 잘 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막 은사 받고 사역합니까? 가정에서 소외되고 가정에서 눌림받고 남편으로부터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 또 과거에 무담을 했던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좀 예민한 세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원리를 알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먼저 자신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 사역은 내가 사역을 마치는 그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는 치유받으면서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남을 위해서 사역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자신의 몸에 또 여러 가지 눌림이 오고 또 어떤 몸살이 오고 막 그러면은 또 더 기도하고 더 치유받고 예수 보혈로 씻노라. 세대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내적인 상처를 살펴보고 귀신의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빚고 자기를 빚고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말이죠. 자꾸만 능력 은사 쪽으로 치우치다가 은사 받고 보니 맨 이제 남은 해주면서 자기는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또 하나님의 은사라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지만 원리를 알아서 바로 해야 돼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야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제에게 다 그것이 전달되어져 온다 그러면은 전 사역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서울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많든지 적든지 말이죠. 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기도해 주는데 집회 매 시간마다 기도해 주고 100명, 200명씩 저녁 시간에는 200명, 300명씩 막 기도해 주면서 밤 2시, 3시가 되도록 기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고 괜찮습니까? 부흥회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저는 가끔씩 오라고 해서 다른 교회가 부흥회하고 나면 한 주간, 몇 주간 막 하김치가 돼요. 그래서 부흥회 한번 하고 와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흥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발팔합니다. 막 발팔해. 다리가 조금 아파서 그렇지 발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뭐 능력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실 때에 아직도 많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되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는 크게 제가 힘들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축기 사역하고 나면은 반드시 집으로 가면은 갈등 환경이 만들어져요. 짜증나게 한다든지.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말이죠. 여기 와서 사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하고든지 아이들하고든지 뭔가 이렇게 다투을 때가 있어요. 그래 다투고 정신 차리고 보면 어제 그저께 귀신 쫓아서 그렇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또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좀 요즘은 좀 덜 그래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좀 체험적으로 여러분 육체로부터 성령을 알아가라. 혼적으로 알아야지만 영적으로 알아야지만은 그냥 말씀 뒤에서 역사하시고 저 뒤에 배경에서 섭리하시는 그런 성령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체험하고 나니 육체에 부어주네. 진짜요.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육체에 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을 믿고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육체가 느낄 정도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 대체로 쉽게는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몸이 뜨거워져. 저는 한겨울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추위 속에서도 제 몸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추워도 기도하고 나면은 제 몸이 뜨거워져.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 사모가 내 손을 잡으면서 난로를 만지고 그런다.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성령을 불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바닥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발바닥이 이게 제일이지. 그리고 육체가 한번 보세요. 사역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손이 느낀다고 했었어요. 손이 묵지. 신유은사, 소위 말해서 신유은사, 병 고치는 성령이 나타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말이죠. 손이 묵직해, 손이 짜릿짜릿. 거기에 피 한 통화돌이 이렇게 잡았다가 딱 넣으면은 짜릿 하듯이 손이 짜릿. 그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고 있으면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들어야 될 정도로 말이죠. 짜릿. 끝이 짜릿. 신윤사. 그런데 평소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손에서 이 뜨거움이 안 와. 짜릿함이 없어. 그러면 고마. 그때는 뭐예요? 막 조급하다 그럴까? 많이 안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 막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내 손이 아무 어떤 느낌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내 손에 성령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고만 풀이 팍 죽는 거야. 아이고 내가 기도를 적게 했더니만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하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아까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봅니까 듣습니다. 이제 그렇게 묻던데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아까도 말했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설교를 할 때 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설교할 때 하고 달라요. 제 느낌이 달라. 이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하고 성령의 역사가 지장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 것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때는 말이죠. 결까지 나가서 결국은 다 결까지 찾아가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이렇게 오는데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조금 멀말하다가 이리 말랬지 이럴 때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막 가지 쳤다가 요 가지 쳐서 또 여기 나갔다가 여기서 또 가지 쳐서 여기 나갔다 요거 다 하고 또 요거 다 하고 다 마무리하고 또 본론으로 돌아올 때 희한해요. 성령의 역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낀다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속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육체로 그렇게 알게 자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령님 하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세례하시는 씻으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